스가랴 10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맞따라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까지 비가 오고 나면 이제 내일서부터 날이 더워진대요.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뭐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115도, 117도까지 올라가는, 기본이 110도래요. 그 정도면 몇 도냐면 40도 전후예요. 그럼 우리 같은 숨도 못 쉬는 그런 온도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이런 난리를 겪고 있는데 우리는 여름이 시작됐는데 여름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왔죠. 여름의 절반이 시원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3주 정도 이제 대우 더울 텐데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이제 3주만 더위를 견디면 그다음부터 또 시원한 바람이 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기다림의 연속일 것 같아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좀 불편하실까요?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이런 기다림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은 우연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연을 기다리는 것 아니고 또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들은 또 축복을 기다리는데 그 축복을 기다리는 건 더욱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아가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인생 가운데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어두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히 기다려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 끝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어저께 저녁을 집에서 우리 가족이랑 식사를 하면서 먹고 있는데 텔레비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옛날 가수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발표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노래는 노래구나 하고만 들려요. 근데 요즘은 TV를 보면 노래가 나오면 밑에 자막으로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가사를 보면 참 아름다운 가사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눈에 쑥 들어온 가사가 있었어요. 무슨 뭔 노래인데 기다림의 끝은 기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 가사를 적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벌써 4주 전서부터 신앙은 기다림입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다림의 끝은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기다림은 기적과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우리의 구원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시대적인 배경은 유다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70년이 거반 차갈 때 오늘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느 왕 시대냐고 하냐면 1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런 다리오 왕 시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다리오 왕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유다가 멸망받으며 다 잡혀가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있죠. 벨사살 왕은 성전에 사용하는 그 잔, 컵 이런 걸 갖다가 술을 마시고 놀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 손이 벽에 글을 쓰죠. 메네메네데게 우바르신 그거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죽게 돼요. 그 다음의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다인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에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70년이 차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한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라고는 그것뿐이 없던 거예요. 농사 짓던 농터들은 다 빼앗겼죠. 집들은 다 항폐되어졌죠. 고향에서 팔려와가지고 지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죠. 좀 호의적이었던 왕은 이미 멸망해서 이제 아수르로 나라가 바뀌어버렸죠. 막 이런 희망이라고는 없는 이런 시대. 사람들의 우리 유다인들의 어떤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은 이미 막 다 없어졌죠. 왜냐하면 포로로 잡아가고 그 지역에 이주 정책을 펼치면서 혼일 정책을 유다인의 정체성을 다 깨트려 버리려고 신앙은 다신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바벨론의 잡신들을 다 섬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 거기에다가 이제 기복신앙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절대 절망의 시대를 지나고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유다 땅에서가 아니고 먼 타국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절망과 같은 이런 시대, 어두운 시대, 전부 다 뭐 힘들다, 못 살겠다, 망했다, 이러면 이제 살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삶을 포기하는 이 시대. 그렇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이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는 1장 1절 다리오 왕 시대에 기록하고 있음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어요. 다니엘서 5장 31절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이 다리오 왕 시대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이 스톱되어져 공사가 멈춰졌거든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학개서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에 다리오 왕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막 그러던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나오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런 다각적인 곳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하게 역사하시면서 그 시대에 희망을 만들어 주시고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희망과 소망 가운데 2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 예언하고 있어요. 2장 11절 말씀, 그날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고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천년왕국이요.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돕고 계시고 살릴 자를 살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쉬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야 될 성도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받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힘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저 큰 교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잘 사는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이셔요. 할렐루야. 힘을 내셔요. 천년 왕국은 멀잖아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누릴 나라예요. 이 천년 왕국은, 이 나라는 이 땅에서 수고한 성도들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는 그런 시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들의 육신의 수고를 잠깐 쉬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천년 왕국이에요. 그리고 멀지 않아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안의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예요. 좀 듣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듣고 돌아오래요.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1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벨론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유다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응답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감당해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겸손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오늘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아요. 1장 3절 말씀, 이 말씀의 응답으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돌이킬 수 있게 되길, 돌아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내가 이제 떠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응답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점검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은 끊지 못한 옛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은 변하지 못한 습성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떠나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돌아오면 9장 16절 말씀 보니까 왕관의 보석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왕관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 왕관에 반짝반짝거리는 보석같이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깃발처럼 세우겠다, 뿌리 되게 하겠다, 뭐 이런 말씀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17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하고 아름답고 강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너희가 끊어야 될 습관들을 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정돈하고 돌아오면 형통하고 아름답고 강건하게 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이 왕관과 같은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왕관의 보석같이 빼어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광주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왕관의 보석과 같이 형통하고 아름답고 강건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런 말씀도 하고 계셔요. 사단의 정죄 앞에 좀 당당하래요. 오늘 스가랴 말씀 보면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 사단이라는 놈은 굉장히 교활해요. 우리에게 양심에 요만큼의 꺼리낌이나 우리 행동에 요만큼의 부끄러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우리가 방심한 요만큼의 방심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근데 그 공격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나? 점검해 보셔야지만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20살도 전서부터 운전을 했어요.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을 때 바로 운전면허를 땄고 주일학교 차 운행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따서 교회차로 주일마다 주일학교 차 운행을 하면서 예배를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심한 때가 있었어요. 이곳에 예배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데 처음 예배를 다시 시작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생활비, 아이들 학비는 필요하고 생활비는 필요한데 생활비도 뭐 턱없이 부족했었죠.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교회 재정도 연약했고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보험을 드는데 종합보험을 안 들었어요. 책임보험만 들었어요. 그 책임보험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지금 수십 년 동안 사고 안 났으니까 또 운전을 하는 우리 아내도 우리 사모도 지금 몇 년 동안 사고 안 내고 잘 타고 다니니까 그리고 책임보험만 들었던 거예요. 종합보험을 드는데 한 5, 6만 원만 더 넣으면 종합보험, 그 당시엔 제 전체 보험료가 종합보험을 들어도 30만 원이 채 안 되는 때였어요. 사고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못 들었더니 여지없이 사단은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사고가 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돼요. 아주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가지고 그 시점서부터 제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건강검진 자료를 다 끊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내가 뭔가 한번 행동을 잘못해서 윤리적인 상황에서 좀 벗어났다고 한다면 사단은 그걸 가지고 파고 들어와가지고 너 그러면 되겠냐? 너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 너 신앙인이 그러면 되겠냐고 자꾸 양심에 공격을 해요.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한번 양심을 접고 내 유익을 따랐다 한다면 사단은 그 틈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공격해요. 너 목사라며? 너 신앙인이라며? 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며? 너 기도한다며? 막 치고 들어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당당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정죄해요. 오늘 3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여호수아 저 친구 한번 보세요. 저 불에서 탄 다 끄스려 버린 나무 짝대기 같잖아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별 볼 일 없잖아요. 볼품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이런 거예요. 저 은혜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찬송하고 난리하고 하나님 앞에 막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그 다 꺼지고 이제 불 없고 다 식어버린 숯덩어리 같은 저거 별별 없잖아요.
전 무슨 하나님의 자녀에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 예전에 뜨거웠어요. 예전에 저 부흥사 되고 싶었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철장 권세를 주셔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부흥 감사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런 열정도 지금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단이 저를 정죄해요. 너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었잖아. 지금 기도 못하잖아. 너 신앙 식었지? 정죄해요.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당당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향해서 당당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때는 나 기도했어요. 한때는 저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 지금 별거 아니잖아.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당당하라. 할렐루야.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사단이 오늘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야. 하나님, 저 친구 보세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무슨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거 내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격이 없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저거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을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선사들아, 여호수아에게 깨끗하고 빛난 옷을 입혀라. 저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해요. 세상에 나가면서 똑같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거야, 당당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새로운 옷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 갈아입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용기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이렇게 성도들을 정죄해요. 성도들은 낙심하게 한답니다. 그러나 당당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당당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믿음, 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대속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2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3장 8절 말씀 보니까 예표의 사람 싹이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싹, 이것이 바로 새순이에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이 이 예표와 같은 새순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당당하세요. 내가 아름다운 옷을 오늘 갈아입었음을 확신하셔요. 할렐루야. 예표의 사람 새순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꾸라. 어느 그룹의 회장이 그랬죠?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꾸라. 뭐 그런 말을 해가지고 유명해가지고 가끔 방송에도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을 알고 그 말을 했나 모르겠네요. 바꾸래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좀 변화시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시키라. 어떻게 변화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꾸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같고 기도와 같고 찬송과 같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신앙인다운 신앙의 향기가 나는 성도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목표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셔요.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안 돼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되죠. 할렐루야. 제가 요즘 영어 말을 이영선 목사님한테 밤마다 배우고 있는데 제가
long이라고 하는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길다라고 하는 long이라는 말이 안 돼. 그거를 long, 철렁, long 이래야 되는데 제가 long 그러나 봐요.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발음을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안 된대요. 목사님 저 날마다 연습해요. long 여기 되잖아요. long 되잖아요. 아니래. 지금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날마다 물어봐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철렁 하듯이 해야 되는데 long 하래.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또 뭐가 안 되냐면 이제는 Mary가 안 된대요. Mary. American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얼 발음이 나야 되는데 얼 발음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Very 안 돼. 얼 발음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자꾸 배워. 내 삶이 기도가 되고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이 찬송이 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영어 발음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위하여서 사는 성도의 삶으로 바꾸라! 변화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하여서 산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위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위하라 우리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삶으로 바꾸라 변화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 위하여서 살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없어서요. 너무 가난해서 나 살기도 바쁜데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꿈을 가지고 바꾸기를 기도하는 성도에게 로마서 15장 1절 말씀하니까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신앙의 목표, 신앙의 내용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다 말하면서도 불에 그슬린 나무 통합과 같은 삶을 살았고 믿음의 순결한 옷을 깨끗하게 유지 못하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사단은 늘 정죄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뭐 직분자라면서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당하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들 차례예요. 응답하셔야 할 차례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셔야겠죠? 하나님, 내가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리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고 어느 순간에도 당당할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